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두 번 연속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멘. 필립 얀시는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의 저술가입니다. 이분은 예리한 관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만의 독특한 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주제를 담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겼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확 와닿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등등 책을 남겼어요.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의 부제가 눈에 띄었는데요,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 이것이 이 책의 부제였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회의의 순간이 찾아올 때 찾아오는 세 가지 질문, 그 질문을 언급하고 파헤치면서 독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예요. 왜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들에게 상 주시지 않는가? 왜 명확한 규칙 없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따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이 크리스천들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비신자들이 더 복받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질문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그토록 관심이 많으시다면 왜 우리에게 그 뜻을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확인시켜주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일상의 삶에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럼 기도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숨으셨는가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모습을 나타내셔서 이 회의주의자들의 입을 단번에 다물게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잖아요. 이 부탁 때문에 오늘 이동훈, 송여진 목자, 목녀님도 헌신하는 것이고 박재한 목사님도 그렇게 헌신해 오셨는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는 그 힘든 과업을 맡기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좀 열매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목장 안에서 식구들이 막 변하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은혜가 막 있으면, 확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 지나가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만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야 됩니다. 저희 목장 식구인 목원, 이은교 목원은 어머니가 마을 회관에서 잘 놀시다가 잠드셨는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셨대요. 너무 황망해서 장까지 내려간 7시간 차 안에서 그냥 펑펑 울어서 힘이 다 빠지셨더라고요. 질병에 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배신당하고 실직당하고 취업이나 결혼이 안 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심지어 치명적인 윤리적 실수도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예방해 보겠다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계획해도 언제나 허사인 것은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방어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금세 뺏기게 되는 거예요. 해처럼 밝게 빛났던 얼굴이 짙게 짙은 어둠이 깔려서 막 이렇게 또 나중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그렇게나 많다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제가 몇 주째 지금 질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제발 내 인생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누군가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요. 그러나 누군가는 고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대부분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는 기준은 언제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난에 있는 것입니다. 혹 이 시간 저는 고난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곧 올 겁니다. 언젠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에고를 꺾으시고 예수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야수 같았던 나를 현재의 군원, 성품의 구원을 일구어 가셔서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삶에서는 크리스천 고난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성숙을 위한 시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 때문에 받는 징계가 있고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편 말씀들을 중심으로 고난을 전체적인 맥락 측면에 살펴보려고 해요.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여러분, 왜 시인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앞선 67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시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시인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오히려 고난의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번에 행복한 사람들 축제 가운데 행복 전도대 전도를 통해 등록하신 한 우리 성도님은 작년 연말에 정말 아프셨대요. 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고난을 만나게 되고 과거에 복음을 들으면 다 거부하고 좀 이렇게 튕겨내던 자신이 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7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범죄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온통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인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언제 지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요, 다윗이 사울 왕이나 압살롬 반역 때문에 쫓겨다닐 때 그때 지었다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남유다 왕국의 19대 왕인 요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지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고 율동에 정통했던 에스라라는 학자가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에 탁월한 문체가 있고 시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 행복하라는 자라는 주제가 이 시편 119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루어 볼 때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시편 119편이 시편의 대표 저자인 다윗의 저작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합니다. 정말 시편 119편이 다윗이 지은 시가 맞다면요, 우리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이 다윗을 닮고 싶어 합니까? 찬양사역자들 대부분이 다윗이 롤모델이잖아요.
제가 과거 섬겼던 교회의 한 목회자는 본인을 다윗민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자기 푸사 밑에 이렇게 카카오톡 앞에 데이빗민 이렇게 새겨놓기도 했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기 중앙에 별을 딱 그려놓았는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을 만하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오르막 내리막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러했지만 삶이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는데요. 어린 시절 영문도 모른 채 집에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보위에 올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고요.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질투와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지 않습니까? 무려 10년 동안 짐승처럼 쫓겨다녔습니다. 한 번은 국경 밖까지 쫓겨나가서 아기스라는 적국 블레셋 왕 앞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미친 척 연기까지 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어요. 애정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애정 결핍은 훗날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단초가 돼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 또 다른 이름 시련이잖아요. 이 고난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복 여동생의 아름다움에 눈이 먼 장남이 암논이죠.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요. 누이의 참담한 소식을 들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격분해서 배다른 형을 참혹하게 살해를 합니다.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사회만 나빠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이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간에 칼불이 밀어난 거죠. 그러니 아버지에게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까요? 근데도 이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다 보니까 이복 누이를 겁탈했던 장남도, 누이의 복수를 한 셋째 압살롬도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주지도 못했고요. 한번 시원하게 꾸짖어 내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형을 살해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훗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노년에 접어든 다윗 이 아버지가 백발을 휘날리면서 다급하게 생명을 유지하려고 몸을 피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반란이 진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전사한 겁니다. 그 소식이 아버지에게 전해졌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 아들아 목 놓아 우는 아버지의 울음, 시련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 가슴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살아내는 목장 안에서 삶을 쇠화시키지 않으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으로 키운다고 키우고 성공시켜주려고 학원 과외 보냈는데 그런 자녀가 자녀 공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각별하게 아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은 평생 시련과 고난으로 점철진 얼룩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3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많은 지금 그 어떤 고난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다윗이 겪은 고난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오죽하면, 또 한 번 오죽하면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종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다윗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7,000명의 나이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다윗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부사역자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윗에겐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생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애정 결핍. 근데 애정 결핍은요, 반드시 인정 욕구를 낳습니다. 뭘 낳는다고요? 인정 욕구.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인정 욕구가 사람에게 항하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의 눈치를 막 심하게 봐요. 그러다 열등의식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다윗의 인정 욕구는 하늘 아버지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고 싶고 인정 욕구가요, 하나님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거룩한 열정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충분할 만큼 사랑을 주지도 않았고 그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지만 한낱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하늘 아버지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제로 인정해 주셨거든요.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외로워할 때 언제나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울 때 용기를 복돋아 주셨던 분이 하늘 아버지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임재를 구했죠. 그랬더니 그의 삶을 이후의 삶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그의 영혼에 새겨진 애정 결핍입니다. 이 애정 결핍 때문에 여인에게 너무나 쉽게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결국 밧세바로 인한 치명적인 죄까지 저지르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가문의 징계라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겐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상처가 별이 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간증이 고난 앞에서도 그를 쓰러지지 않게 했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고난의 유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라. 아멘이십니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럼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성도의, 당신의 자녀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밖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이따금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당부하셨죠. 예배 시간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 부스러기를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룩한 거린이 되어달라고 당부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분들인 겁니다. 찬양하는 모습부터 다릅니다. 눈 감고 있고 주보 보고 있고 이런 분이 없어요. 아니에요. 주일 연합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령 집회와 같은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역 초년면 시절에 이런 분들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게 한 번은 경이로운 마음까지 들어서, 집사님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시고 출근하시면 피곤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라고 제가 물었죠. 그때 저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 전 지금 제 삶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정이란 쿠션이 채워지지 않으면 제가 오늘을 살아갈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둥 했죠. 외에도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질문하고 그러면 같은 대답을 듣곤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성도에 찢겨진 심령, 마음입니다. 마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나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이 홀딱 빼앗겨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원하시니까 뜻밖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와서 내 삶이 막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혼자 구덩이 파고 들어가선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남자들이 이럴 때가 많거든요. 마음이 힘들고 막 스트레스 잔뜩 받으면 문 닫고 들어가서 나 건드리지 마.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바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가장 파괴적인 시련은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직면해야 했던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고 하죠.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제거하려고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르고 말한 흉악범인 겁니다, 사실. 그러나 성교도 신학자 아더 핑크는 다윗의 생애 이 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실까? 이 무렵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식간에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애정 결핍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금사빠가 뭐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그런 남자였던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하기 전까지 아내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던 사울 왕의 딸 미갈이라는 아내로부터 이스라엘 출신 아히노함, 갈멜 출신 아비가일,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까지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금사빠한 거예요, 밧세바와.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로부터 밧세바와 간음한 죄와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죄를 지적받은 후로부터 그 충격받고 눈물로 회개한 시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참담한 죄를 저지른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날까지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1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거나 조금 더 후회했다는 말씀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 찾으시면 저한테 좀 갖고 와주십시오. 어느새 그의 안에 살며시 들어온, 그래서 또 아릴 듯 음란이 점점 커져가지고 마침내 다윗의 심령을 삼키고 만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듯한 죄책감조차 잃어버린. 영국의 조셉 버틀러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다윗이 그토록 잔인하고 포악한 행위를 하고서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기만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경험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범죄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어쩌면 더 열정적으로 예배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 죄가 가려질 테니까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자신이 정말 좋은 예배자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만하면 나 괜찮은 성도지 왕이지라고 확신했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지난주일 마지막 시간에 나누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속이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이 같은 자기 체면에 빠지기가 쉬워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믿음대로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섬겨야 됩니다. 매주 설교하고 권면하면 내가 그렇게 마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주위 동력자들로부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아이 메시지, 간접합협에 소망을 다는 이야기를 살짝 전해주시면 조심스럽게 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왕의 자리나 체면을 지키려고 나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밧세바가 나를 꼬셨는데요 라고 책임 전가하면서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간음죄에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른 흉악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를 따라합시다.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직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새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의지할 곳이라곤 백이라곤 일도 없었던 자신이 중근동 최강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가장 든든한 백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쓴 시편을 따라 하실까요? 단식시라고 합니다. 또는 비탄시라고 해요. 그렇게 다윗에 의해 쓰여진 시가 150편 시편 가운데 무려 73편이나 되고요. 비탄시는 36편이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3편과 13편과 같은 탄식시들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한번.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온갖 불평과 한탄과 신세 한탄을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비탄시를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저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중반부를 지나가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르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감사가 막 넘쳐나는 결단의 고백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숨거나 사람 찾아다니면서 세상 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늘 아버지가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불일 듯 일으켜 주셔서 슬픔의 베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두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독일 산간 마을에 5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소년이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결국 소년은 남의 손에서 길러집니다. 아이가 5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재혼해서 새아내를 맞이했는데 새아내가 아들들을 사랑해 줬으면 자기 자식처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못했고 소년은 새어머니의 냉대와 멸시 속에 살아가게 돼요. 사랑의 결핍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정서에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애정 결핍이 생긴 거예요. 자주 우울해야 했고요. 폐쇄적으로 되어갑니다. 하지만 소년에게 꿈과 용기를 준 책이 있었으니 그 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사랑에 늘 목말랐어요, 이 소년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성경을 펼쳐서 읽었더니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소년을 위로해 주셨고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분양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덧 장성한 소년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처럼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내는 어린이들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거울 삼아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칠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유치원을 최초로 설립한 독일의 프레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알고 갈망하며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질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따금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드려야 될 때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구나. 그 사실을. 큰 슬픔이 거센 파도처럼 여러분의 삶에 밀려와서 여러분의 평화가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제발 부탁인데 구덩이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시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어둠은 그치고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의 새날이 영광이 되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실 것이에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 함손 짓게 했던 모든 상처는 우리를 빛나게 하는 별이 되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시다. 또 한 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울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